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드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장까지 우리가 함께 새벽에 조금씩 강해를 했는데 이렇게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게,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저기를 맞이해요. 광야 기간이 약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믿고 이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1세대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2세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아들, 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에 속하고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이들 마음 중심에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처럼 이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집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하면은 광야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잘 보세요. 불평하면은 스톱,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 나를 거역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7과 10은 완전수. 그러니까 많이 시시때때로 늘 불평하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평은 사람을 죽여요.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항거하는 거예요. 그의 지도권을 부정하여. 근데 모세 자체를 부정하면은 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올바른 지도자는 우리가 순종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지도권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항상 지도자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또 싫은 부분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영적인 구도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은 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당회를 섬기고 하면서 장로님들과 하나하나 제가 다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제가 내는 의견에 반대할 때 있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의견이 통일돼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있고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당에 지나친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알맞은 욕심은 인간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보니까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고 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를 추억하고 그냥 소설책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광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원망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신발도 옷도 떨어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아침에 만나 주셨다. 메추라기 주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전히 지켜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이 은혜를 광야에서 걷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의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입장이 돼서 받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당연하게 그 권리를 주장할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다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여기에 나온 성경, 민수기에 나온 이 부분들이 우리들 인생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평하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늘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 갖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게 놀라운, 이런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이러한 와중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는데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바에서 다퉜다 해서 무리바의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 그런데 둘과 다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다퉜다. 요거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다투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친구끼리는 서로 다투고 갑론을박하고 뭐 이웃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고 다투고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척을 지잖아요. 다투면은 빌 곳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다투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안 계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고 나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면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건 뭐건 싹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게,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은 다투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거 정리하고 가요. 그리고 두 번째 3절 한번 다시 제가 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모세와 다툰다. 하나님은 다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뭐 다툴 수 있어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다투는데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뭐 부교육자 때나 여기 우리 가족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동료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쌍방간의 문제가 되겠죠. 목사님도 문제 있을 거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문제 있을 건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이 살아갈 때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그 집안 이야기. 당신네 집안은, 당신의 엄마는,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집안이 그렇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진 말을 그냥 막 뱉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냥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과거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모세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고 지도자인데,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나왔습니까? 옛날에 거기 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 왜 당신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요. 저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과거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평가를 한다?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부모들 이거 건들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성도들 간에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아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좀 받아봅시다. 지금 이 장면은 광야에서 계속 걸으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35년, 40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때예요. 쭉 걸어왔어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해요. 여기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일은 2세대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야기, 그것도 물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불평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냐가 굉장히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는데 중요해요.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내 대에서 끝나고 내 대에서 내 가문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괜찮겠는데,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더 자녀를 낳아서 내 가문이 점점 번성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유전이 된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 보면은 물 때문에 원망해요. 그런데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무엇을 상속시켜 줄까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 문제, 인생의 문제, 기업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속이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 영적인 내 신앙의 색깔이 물려지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어떻게 물려줘야지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로요, 잘 들으세요.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대한 나의 신앙적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라. 너무 길죠? 자, 이렇게 줄일게요. 다가오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끝도 없이 계속 밀려와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인생 끝날 때까지 이게 반복돼요. 경제의 문제 반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이 문제만 딱 보고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레이트 갓,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봐. 문제에 푹 파묻혀서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너무 그렇게 그 문제만 몰두해서 내 신앙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그냥 이 진리를 떠나버리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이 상황을 뚫고 그 뒤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의 눈인데, 일반 사람분들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래, 이 어려움 뒤에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래, 이 어려움 뒤에 이러이러한 일이, 좋은 일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20년 30년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성경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나의 신앙의 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틀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 틀에는 밀가루 반죽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호두과자 틀에는 밀가루 부으면 뭐가 나와요? 호두가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들의 마음의 신앙의 틀, 마음의 틀은요, 상속을, 불평을 받았어, 없는 걸 받았어, 맨날 원망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들 입에서 무엇을 넣어주든지 간에 없다. 여러분, 더 크게 볼까요? 석류 없고 무화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준대. 그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셨잖아요.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만 봐. 없는 것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어떤 불평이 들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신앙의 틀이 이러한 게 들어와도 하나가 딱 지켜서 나오는데 감사의 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광야 건너고 가나안 땅 주인공이 되는 이 은혜가 일어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 여정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속시켜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꼭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